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안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저는 감리교 목사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웨슬리 목사님도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칼빈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신앙의 사람이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738년도니까 꽤 오래전에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웨슬리가 태어나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은요,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경제가 일어설 때였지만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혼탁하고 도덕적인 생활은 아주 퇴폐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웨슬레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17살에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철저히 철두철미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홀리클럽에서 많은 그 학우들과 같이 형성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규칙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병든 자를 찾아가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고 봉사와 선행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아우 저 규칙쟁이들, 그 말이 뭐냐?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대학의 그 교수로서 활동하다가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선교사를 떠나던 그가 대상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의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같이 그 배에 탔던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폭풍우가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르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웨슬레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고 대학 교수까지도 하면서 선교사로 떠나고 있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해서 선교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2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웨슬레는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또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떨게 되죠. 두려워 떨게 되고, 그러다가 선교사에게도 실패하고 나는 인생의 패잔병같이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심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내키지는 않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임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어느 한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그는 그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게스케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에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이 느껴졌고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기에 써놨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이 5월 24일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이 믿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는
거리가 한 4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행위, 노력, 열심이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사상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진 우리는 거룩함,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게 됐던 것이죠.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날 이후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강단에서만 설교를 하지 않아요.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광장에서, 잔디밭에서, 공장에서 그 가는 곳곳마다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영국 국교회는요, 강단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단권을 빼앗아 버려요.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거리고 들판이고 잔디밭이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강단을 빼앗겨서 영국 국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다 같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 교회는 교회 로고가 따로 있는데, 감리교 로고를 보게 되면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선교 다니는 그 모습이 우리 감리교의 마크에 들어가 있어요. 그는 매일 새벽 죽을 때까지 66년 동안 4시면 일어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루에 평균 여기서 각동거리를 왔다 가는 그 거리만큼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고, 1년에 13,000km 정도를 전도 여행을 다녔고, 죽을 때까지 지구를 13바퀴 도는 거리 52만 킬로를 여러분 선교하면서 다녔대요. 참 존경스러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웨슬레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의 본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가를 찰스 웨슬레 동생 목사님과 만들기도 했고요. 성화의 바탕에 둔 설교는 영국 사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죠. 88세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사명을 위해 철저히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의 육체는 노화로 죽은 게 아니라 다 닳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때문에 살아갔던 감리교의 위대한 창시자가 됐습니다. 웨슬리가 죽을 때 그는 누워서 별로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죽기 전날 이런 말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거룩함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반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이 말을 2번 외치고 죽으셨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외치고 임종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의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고 보여지는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서두의 말씀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서 안드레를 통해서 가지고 나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던 5,000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이 축사하고 그걸 나눠줬을 때 다 배불리 먹고 12강제리가 가득 차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래?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인가 보다. 야,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이렇게 뻣뻣이 세우고 여러분, 그런 근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누가 좀 저기 하면 괜히 실축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어깨 주면 그냥 곧은 목을 세우고. 우리 인간의 내면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했는데 좀 잘해요. 그게 뭐예요, 집사님? 3번 시험 들 거야. 근데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또 괜히 또 예전에요, 저 청년 때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이 큰 일. 그럼 괜히 성가대원들이 기분이 좋대. 근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 안 할 수도 있지.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의식을 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다 같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만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떻게 이 물고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저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단 말이지?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칭송, 그들의 따름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가버나움, 너희는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풍랑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4번째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인데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은 따로 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금 되면 내 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육신의 문제의 해결만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도 예수님 안에는 해결되지만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냥 해답이 아니에요. 다 같이 모든 문제의 해답.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청년 전도사 때에 교회에서 앰플을 구입하려고 서울에 있는 세운상가의 한 매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알고 간 건 아니에요. 장로님이 대표님이셨어요. 앰플을 사라고 할 때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앰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앰플을 구매를 하고 나올 때 그 대표님이 자기 직원에게 이 전사님 앰플을 차에다 주차장까지 실어드리라고.
그래서 그분이 카트에다 이렇게 끌고서 저랑 같이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대표님이 장로님이라 참 좋으시겠어요. 전 진짜로. 그랬더니 그분의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웬걸요? 제 눈에는 장사꾼으로밖에 안 보여요. 전 놀랐어요. 그 소리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분은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지만 그 직원에게 비춰진 그 장로의 모습은 장사꾼, 한낱 똑같은 장사꾼으로밖에 안 보였다고. 그냥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사업장을 주셨는데 생명을 살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영월지역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네. 오늘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혹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산으로 떠나신 이유가 자신을 추앙하고 자신을 높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곧은 목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그 영광 취하면 안 돼요. 혹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병자가, 죽을 병자가 나도, 암병이 치료되지고 귀신이 떠나가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우쭐거리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을 높이세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내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높여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갔더니 베세다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떠난 것을 보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배를 타고 쫓아다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아왔지만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이 또 찾아왔어요. 피해 갔는데. 아마 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암병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면 제가 저기 어디에요? 저 영월에 저 김삿갓 골짜기로 들어가도 아마 찾아올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했어요. 26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들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구원자로 너희들이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썩어질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찾아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해답임을 깨닫고 체험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다 교회를 나간대요. 왜? 교회 가면은 여러분 한국식 김치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 거기 가면서 교제를,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미국에 가면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친교. 그러니까 철새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다고 미국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통탄스러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철새처럼 교회를 옮긴대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저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표적을 쫓아 육신에 썩어질 것을 쫓아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잘 살아야 70, 80, 의학이 발달돼서 90, 100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꽝. 로또를 10만 장을 사다도 하나도 안 맞으면 꽝. 휴지 조각.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웨슬레 목사님처럼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거룩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왜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놓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오직 내 자손들, 자식들, 내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요, 떡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내 위치, 내 자리, 이게 뭐가 소중해요?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게 뭘 서운해요? 그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나는 주님의 발판이 되면 되는 거지. 다 같이 주님 나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거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영광.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애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의 문제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 땅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고 윤재진 지사님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고인이 이제 노환으로 교회를 나오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인께서, 우리 고 윤 지사님께서 이 아들들을 위해서 이 장례식을 치르게 했구나. 제가 사실 둘째 아드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유가족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들은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까지 다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례식을 굉장히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저는 사실은 유가족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저는 제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이렇게 그 말씀의 은혜가 돼서 큰 아드님도 마상님도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그때 설교를 마쳤더니 많은 걸 자기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은 유한해요. 그리고 없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알아요? 우리의 7, 80의 짧은 생애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 영혼이 육체에 깃들어 있을 그때만 가능해요. 떠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아무 소용도 없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구나. 또 떡 먹고 배부르려고. 왜?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업은 접어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장례식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소중하다고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런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한 줌 재로, 육신도 재로, 고인의 유품도 다 처분이 되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은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안 되겠지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보증하셨다. 인자는 하나님이 보증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인자를 먹고 마시는 내 살과 피,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다음에 볼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히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궁금했는지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예수 없이 얼마든지 재밌게 다닐 수 있어요. 친교로, 사람 만나러,
뭐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맛있는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도 없이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뭐 안내도 하고 또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예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회심은요, 어거스틴의 회심, 바울의 회심과도 더불어서 아주 위대한 회심의 사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 이해는 되지는데 가슴으로 뜨겁지 않고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영생,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 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아니다, 칼을 거둬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 알아요. 여러분,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을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표지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더니 그들의 선동에서, 대지상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 버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다가 힘없이 두들겨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까? 자기들의 욕심, 야망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3년을 쫓아다녔어요. 왜?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져버리니까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저는 목회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산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 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욕망이나 야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우리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오늘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